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 마태, 마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당연히 저자 누가이지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이에요. 더불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상당한 수준의 헬라어의 문체와 어구를 사용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상당한 교육을 받은 자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이 문안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에게도 문안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누가의 직업이 의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 중 이 많은 분량을 기록했어요. 이 누가복음도 24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또한 누가가 기록한 부분으로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총 신약이 260장인데 그 중에서 52장을 약 5분의 1 정도를 기록한 이 분량으로 봐도 이 누가 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점,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주요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어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는 단어,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부분이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통하는 성질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 복음의 보편성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의 서두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이방인에게 쓴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쓴 복음서,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인 복음의 보편성, 그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록으로 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가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기록하고, 또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지요.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렸다. 세상의 왕,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3장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복음의 보편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것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어떤 황제와 그 당시의 총독과 왕들, 그가 통치했던 시기, 그들의 명령까지도 같이 구체적으로 접목시키면서 이 복음의 보편성,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나타나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이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또 다윗이라는 걸출한 구약시대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지만 이 누가복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조금 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아요. 족보를 얘기할 때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으로서도 이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하는 복음의 보편성의 관점을 띠고 있는 게 이 누가복음이다. 이 복음의 보편성의 두 번째 특징은 이방인을 넘어서, 유대인에게 소외되는 이방인을 넘어서 각양각층의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여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부분, 탕자, 세리 삭개오, 그리고 회개한 강도까지, 그래서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에게 소외받는 이방인,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각각의 여러 계층의 소외된 계층을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 누가의 복음의 보편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 복음의 보편성이 특히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누가는 여성에게 특별히 더 집중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안나,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섬긴 두 자매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보편성, 남성 중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여인들에게까지도 중심 사상을 갖고 기록한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가장 큰 중심 흐름 안에서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기도에 대한 영역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다를 아주 특징적으로 강조해요. 타 복음서에 비해서 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더 특징적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의 타 복음서와 정말 다른 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 그리고 성전의 중요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게 이 누가복음의 세부적 특징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부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영역을 누가는 곳곳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요단강 세례 때에도 마찬가지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신 후 12제자 선택하시기 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도, 70일의 전도 여행 보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2번 기도하시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의 비유가 11장과 18장에 나오는데, 이 11장은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거예요.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누가복음에만 더 기록한 이 누가의 특징, 기도에 대한, 그게 뭐냐면 밤에 친구가 찾아와 떡 3덩이를 내게 달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벗됨이 아니라 그의 간청함을 위하여 내어주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홀로 된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내 청을 들어달라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의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홀로 된 여인의 기도, 이야기, 간청을 들어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 계속해서 날 찾아와서 괴롭힐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의 내용. 또 하나는 누가복음에만 특수자료로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제 사단이 밀 까부릇 할 것이다. 그래서 네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형제에게 나아가 형제들을 보살펴라. 굳게 하라. 라는 부분으로서의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나온.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세부적으로 타복음서에서보다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특징 중에 두 번째가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일이 성령으로 역사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고백하고, 스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지요. 이름을 지을 때에도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시므온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 그 어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 광야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리어 나가셨다라는 부분, 70인 제자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리고 승천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성에 머무르라 라는 부분으로서도 타복음서에보다 더 많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부적 특징 세 번째, 이 성전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5절 그 전체 흐름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라는 부분이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누가복음은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좀 이렇게 좀 극대화되어져 있냐? 이 성전,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 예루살렘과 연계해서 성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누가의 적극적 의도라는 부분을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4장 52절, 53절이 이 누가의 마지막 기록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언제나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라는 부분,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전을 강조해서 이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곳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머물러서 성령 받을 것을 기다리라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여러 내용들이 겹쳐져 있기도 하고 또 그 복음서의 특징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오늘 복음의 보편성, 많은 소외계층, 이방인을 넘어서 소외계층, 그 안에서도 여성들, 어떤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분이시다, 성령의 역사로 사역하시는 분이시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한 누가의 어떤 기록의 의도를 보면서 이 누가복음도 귀하게 통독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개관 마무리하고요. 또 누가복음 화이팅 하십시오.